아카데미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 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잘오셨습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법으로 우리에게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시는 분입니다. 그 법이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교제하면서 모세오경 할 때 이렇게 신학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보게 되면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면 약 613가지의 율법에 대해서 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법을 하나씩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이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분들이 매일매일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위에 계신 유명하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 말한다 그래요, 말씀한다 그래요. 말씀. 네. 대통령이 말한다 그럽니까, 말씀한다 그럽니까? 말씀. 아버님이 말한다 그래요, 말씀하신다 그래요. 말씀하신다. 말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한 권 있죠. 이게 66권이에요. 성경 한 권은 66권입니다. 66권 중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러분의 눈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이에요? 아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이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연결되는 이 취임새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우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 바이블 아카데미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자? 통달하자. 통달.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자. 그 통달에 대한 지금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려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통달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무조건 천국 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를 닮아간다. 물론 좋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그 말씀을 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요한 등등등, 그리고는 사도 바울, 또 바울이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서 통달시켜서 복음을 전한 그의 말씀의 아들들 디모데, 디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다 통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다 통달했죠.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달.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통달할 수 있게끔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나만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바울, 디모데, 디도 이렇게 모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시켜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 통달했죠. 네. 예, 그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은 무조건 통달해야 돼요. 뭐 어쩌니 저쩌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조건 통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아무데나 펼쳐 보시라고. 여러분이 한번 펼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는 성경책을 아무데나 한번 펼쳐 보시라고. 펼쳐 보세요. 지금 한번 펼쳐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이 교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데나 한번 펼쳐 보세요. 네. 펼쳤습니까? 네. 예, 우리 이 김대진님 펼쳤어요? 네. 한번 어디 펼쳤습니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네, 예레미야서 몇 장이죠? 20장 21장입니다. 웬일이야? 네, 그러면 거기도? 자 그러면 다 같이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20장 가봅니다. 네, 예레미야서 20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20장 찾았죠? 네, 다 찾으셔가지고 예레미야 20장 펼쳤습니다. 우리 김대진님이 펼쳤어요. 네. 우리 똑같이 펼친 거예요. 네. 똑같이 펼친 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우리 김대진님 선포합니다. 1절부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솔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밧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자, 비싸기니라.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보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퀴바퀴 선지자.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보자고 하면 지금 예레미야서 20장의 이 내용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께서 선지자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다가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기행문이에요. 기행문. 그 일기장이란 말이에요. 일기장. 일기장을 편지처럼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선지서라 그러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면 대선지서는 뭐죠? 이사야서, 이사야. 예레미야, 얘가 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이 대선지서의 의미가 뭐냐면 내용이 많이 적혀 있다. 내용이 많이 적혀 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네, 안문. 이렇게 쫙 약 12권이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 소선지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적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일명 통계적으로 잘 깨닫기 위하여 그것을 왕정시대라고 합니다. 왕정시대. 무슨 시대요? 왕정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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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정시대를 통달하는 방법은요.
딱 물고기 한 마리만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왕정 시대를 통달하는 방법은 물고기 한 마리입니다. 네.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를 잘 생각하시라고. 음. 그 물고기를 보게 되면 앞에 주둥이가 있죠. 이 그리고 몸통이 머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여러분이 생선 한 마리 뼈까지 다 발라 먹으면 통달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설계도면입니다. 네. 물고기 한 마리가 어떤 식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왕정 시대예요. 여기가 무슨 시대예요? 왕정 시대라고 그래요. 왕정 시대. 왕정 시대인데 여기 물고기 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여기서는 형이랑 사다서 사울 왕 몇 년? 40. 40년. 솔로몬 왕 몇 년? 40. 다윗 다윗 왕 몇 년? 40. 네, 40. 솔로몬 왕 몇 년? 40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남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네. 그 통일 왕국에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 북이스라엘 지금 이 참조하시라고 이 통달하는 방법을 제가 자꾸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통달하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통달하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 설계도면이 있어야 통달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설계도면이 각 분야마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왕정 시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깊이 넓이 길을 알아야 되는데 표적적인 표명은 알기 때문에 통달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왕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보세요. 호세아 왕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해가지고 왕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무슨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여기에 모든 왕정 시대가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이후부터 말라기까지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몇 마리요?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그 여기다가 말씀을 입히는 거예요. 말씀을. 요 뼈입니다. 뼈. 요거 뼈라고 생각하세요. 뼈라면 뼈 옆에 또 잔 가지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고기 먹다 보면 뼈 옆에 잔 뼈들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입히고 힘줄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을 입히면 물고기 한 마리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저 마른 뼈들, 흩어져 있는 저 마른 뼈다귀들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저것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그럼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너는 그대로 들으라, 그대로 따라하라. 그러니까 따라하니까, 명령하니까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있죠. 수많은 에스겔 골짜기가 바로 지금 이 지구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이 바로 무덤이에요. 그런 수많은 그 뼈들이 오랫동안 죽어가지고 있던 뼈들은 점점 너덜너덜해서 비바람에, 바람에, 풍파에 의해 가지고 머리통은 저쪽으로, 한쪽 팔은 이쪽으로, 다리는 저쪽으로 이렇게 막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금방 죽은 뼈들은 그나마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 쌓여 있는 그런 수많은 뼈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니까 흩어지던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수많은 뼈들이 나중에는 들이맞아 안 들이맞아요? 들이맞죠? 척척척척 들이맞아가지고
요거는 홍길동의 뼈네. 요거는 또 박아무개 뼈네. 이렇게 딱딱딱 들이맞는 거죠. 네. 그리고는 다음 명령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뼈가 붙어라. 이제 뼈가 붙었으니까 거기다가 생기를. 뼈를 힘줄을 힘줄을 붙이고 아, 살을 붙이고 음. 그 다음에는 군대 생기를 군대가 돼. 쫙 죽은 모습이죠. 네. 썩기 전에 죽은 모습이에요. 음. 가죽을 딱 입히니까. 음. 그리고는 코에다가 생기. 생기를 딱 풀어놓으니까 살아서.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군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아멘. 아멘.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다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의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천의라고 그랬어요. 천의. 예.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필요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필요 아픈 사람. 그 의미가 뭐냐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고 아픈 사람은 다 영적으로 병들이 있는 죄인이라니까. 그러면 그 아픈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기만 하고 말씀으로 안수하면은 무조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나가니까. 아멘. 바로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인자야 그러죠. 네. 바로 여러분들도 하늘 말씀의 법을 깨달아가지고 하늘 인자가 돼야 된다. 아멘. 하늘 인자 그 아담이 돼야 되지. 네. 육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탐욕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아담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같은 아담이라도 틀려요. 네. 예, 그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쫙 보게 되면 왕정시대 그 수많은 말씀들이 기행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참고서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요 물고기 한 마리에 다 들어가요. 요게 뼈예요, 뼈. 네. 뼈가 들이맞아라 그러잖아요. 네. 뼈가 들이맞아라. 그럼 사울왕 몇 년? 40년. 다윗왕 몇 년? 40년. 솔로몬왕 몇 년? 40년. 그리고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분리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리되죠. 그 북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12지. 10지파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가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어. 상세하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뼈에 잔뼈들 있죠. 잔뼈들. 잔뼈들이 이렇게 착착착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머리뼈, 살 갖다 붙이죠. 힘줄이 생기죠. 그 살과 힘줄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 북이스라엘 쪽에 아방이다 그러면 아방이다 그러면 아방하고 같이 움직이는 선지자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달해 버리면 그 부분에 가죽이 딱 입혀집니다. 그런 식으로 북쪽의 왕은 누구고 북쪽에서 그 아왕 밑에 움직이는 선지자는 누구고 남쪽에 왕이 있으면 그 남쪽에 있는 왕에 같이 움직이는 선지자는 누구며 제사장은 누구며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붙는 거죠. 뼈에다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하게 되면 가죽이 딱 입혀지죠. 네. 그럼 물고기 몇 마리 돼요? 12마리. 물고기 한 마리. 12마리. 여러분 우리가 생선 먹어봤잖아요. 네. 예? 생선 먹어봤죠? 네. 자꾸 다 발라 먹죠. 예, 그럼 뭐가 남아요? 뼈만 남죠. 그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여기서부터 왕상 왕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 앞에는 보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있죠. 네.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또 대하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분량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게 다 어디 들어간다고요? 말라기까지가 이 물고기 한 마리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가 바로 여러분의 이 마스터 플랜 설계 도면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제가 물고기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 기적 일으킬 때 물고기 몇 마리예요? 5마리. 그 성경지 그건 다 틀리네. 2마리. 두 마리야. 떡이 5개. 오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두 마리. 요거 물고기 몇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요, 한 마리. 요것을 여러분이 먹어야, 아멘. 요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먹어야 네.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네. 낚싯대 주니까 바다에 가서 탁 던지면 먼저 오르는 고기 있죠? 네. 거기 입에 보니까 몇 세겔 있다? 1세계. 1세겔, 한 세겔. 한 세겔 있다. 그럼 너 반 세겔, 나반세계. 나 반 세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요거 물고기 한 마리라니까요. 음, 그리고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알아야 돼. 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보리떡 5개는 뭘 의미할까? 맞습니다. 이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네.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2마리,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유한 물고기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비유한 물고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안 박아야 돼? 박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도라 그럽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왕정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왕정시대의 가장 큰 이 팩트는 뭐냐면 이것은 일반 성도들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왕이 될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택이 돼가지고 뽑혔어요. 뽑혔으면 다 왕이 됩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돼요. 한 사람만.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에스더서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보더라도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됐죠. 네. 그런데 간택된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근데 그 중에 다 돼 한 명만 하나. 에스터. 왕화 되는 거야. 하나. 우리가 신부면 다 신부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속 사람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잘해야 신부가 되지. 맞아. 이 아들이라면 나중에 자라면 장가가면 아버지가 되죠. 네. 또 여자라면 신부감인데 엄마. 어린애가 시집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잘해야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완벽하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은요, 왕정 시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쫙 선포할 때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지나간 역사의 스토리로 듣지 말고 저것은 누구한테 하는 소리다? 나에게 나한테 하는 것이구나. 음. 왜? 내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왕이 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뽑혀야 된다니까요. 아멘. 많은 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큰 문과 큰 길로 막 다닙니다. 근데 거기서 딱 이렇게 스카웃이 돼요. 스카웃. 그 스카웃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아멘. 예.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스카웃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왕정 시대가 이만큼 많은데 사무엘 3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입니까?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설명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 있잖아요. 율법. 사랑의 법.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말씀이라고 그러지. 다른 것은 말씀을 뭐하기 위한 것? 설명하는 참고서예요. 참고서. 그 이거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왜?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그러죠? 네. 하나님은 빛이. 참빛이고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유일신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면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늘 법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늘 법이 말씀이라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 인지를 못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전하면 다 그게 말씀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니까 교리, 교단, 종교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하나가 되면 말씀에다가 말 누룩을 섞어야 됩니까? 말씀만 되어야 통일이 됩니까? 말씀만. 그렇죠. 법은요. 우리나라 자체의 법은 대한민국 법은 율법 전서 그러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산 사는 사람이나 서울 사는 사람이나 그 법대로 살잖아요. 네. 그 법대로 법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약 130년 전에 이렇게 제물포항 또 제주도 해안가 또 이 내륙 안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물론 다 수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개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한 이 개념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유교 신비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깨우치려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 말씀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말씀. 하늘 말씀으로 말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는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동서남북을 살펴보시라고. 아파트에 가도 문마다 한 층마다 문 앞에 보면 교패가 붙어 있어요. 네. 교패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 또 어떤 데는 불교 교표도 붙어 있고 천주교 교표도 붙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교표도 순복음 뭐 여기는 통합청 장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니까. 그럼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해요? 차가 다 틀려. 왔다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한 건물 안에 교회가 2개 있어. 다 틀려. 맞아요. 또 이 건물 저 건물 바로 옆에 또 교회가 틀린다니까. 교패가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위에서 7명의 눈동자를 쳐다볼 때 이게 기뻐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까? 복잡해. 쟤들이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거밀처럼 혼합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라는 법이라니까. 아멘. 법이에요. 자, 제가 왕정시대를 잠깐 소개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시편, 잠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있잖아요. 네. 여기 안에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도 하나님 말씀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고요. 예. 시가서. 왜 그러냐면요. 이 왕정 시대는 하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늘의 법은
율법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안 없어져.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1.1획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 율법이라니까. 그럼 율법은 뭐예요? 모세 구경. 5경이잖아. 모세 5경이에요. 모세 5경이라니까. 이것은 무슨 법이라 그래요? 율법.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율법. 모세 5경입니다. 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쫙 이렇게 쭉 끝까지 가는 거지. 자, 이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네. 간다고. 끝까지 간다는 말이죠. 자, 가게 되면 모세오경은 무슨 법이라고요? 율법.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성경을 착착착 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노래 있죠? 네. 쭉 어디까지 가야 돼? 율법이. 계시록. 말라기 말. 아니 모세 모세 오경인가 창출레미 신 자, 지금 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시대 있죠? 율법 시대. 네. 율법 시대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라기 말라. 나 천천히 음. 어디까지 가야 돼? 율법 시대가 율법 시대가 저기. 문제를 해석을 못 들었어. 아 문제의 뜻. 율법은 율법 시대가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면 말라기. 여러분 어디까지 하면 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으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요. 살았죠. 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뭐하러 오셨습니까? 완성. 완성을 완성시키러 왔다 네. 이거. 완성. 그 어디까지가 율법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가 십자가 사건까지가 그리고 율법. 부활 후 며칠? 3일. 3일 부활 후 며칠? 3일. 3일 예수님이 40일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 3일 만에 그리고 부활 후 며칠? 40일 40일. 부활 후 40일. 부활 후 40일까지 즉 성천하기 전까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가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라고요. 율법 시대.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그 율법 자체를 완성시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법이 무슨 법이냐? 그게 바로 사랑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네.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컨택해야 돼. 잘 컨택해야 돼.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니까. 네. 그러면 이 법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법통이 되면 법을 다 통달해버리면 교리 교파가 나눠질까 하나가 될까? 하나가 돼. 그렇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걸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늘 법에 대해서 귀가 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냥 이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총칼로 싸우고 데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알아갈까 못 알아갈까요?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이제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 오경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 있다니까요.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네. 여러분 성경책에 율법 이렇게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네.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성천하기 전까지 부활 후 40일까지가 율법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됐겠죠? 네. 그 이후로도 진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2000년이 훅 지났네? 여러분은 무슨 법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키시고 인내의 법.
여러분은 무슨 법을 받은 거예요? 인의 법. 인내법.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무슨 법을 받았는가? 생명의 사랑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성령의 법. 법.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있죠. 네. 생명의 제가 이것을 성령의 법.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 통달해야 됩니다. 아멘. 법으로 통달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한 상태 구원을 받은 그 은혜,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법을 알아야 갚을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을 졌죠? 네. 사랑의 빚을 줬어요. 그 사랑의 빚을 줬으면 그 사랑의 빚을 왜 어떻게 졌는가 내용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다른 빚을 갚아야 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사랑의 빚.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요 법으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떼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뭐 선교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 건축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갚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자칫 잘못하면 헛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아버지의 하늘 말씀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통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통달. 그렇죠. 하늘 말씀을 통달해가지고 그 말씀을 또 맡긴 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모델이 누구냐?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디도 이렇게 말씀으로 나왔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사랑의 빚을 갚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빚을 갚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께 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께 이 율법을 다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줬죠. 그것을 우리가 무슨 계명이라 그래요?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십계명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이렇게 보면요 613가지가 있어요. 네. 613가지가 있다고. 613가지가 있다고. 이것은 놀랍게도 신학교에 유명하신 석박사님들이 이걸 다 구분해 놨어. 몇 가지를? 613가지. 이거 이스라엘 가면 랍비들이 이거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이 이거 가지고 있을까요? 613가지? 아니요. 613가지? 거기는 더 많아요. 더 많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유수한 석박사님들은 거기까지 지금 손을 못 대더라고. 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요. 여기 총 몇 장이냐 하면 187장이에요. 몇 장이라고요? 187장.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187장 안에 하늘의 법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녹아져 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드릴게요. 성경은 총 몇 권이요? 66권이에요. 66권입니다. 그러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사랑의 편지로 따지면 성경책마다 조금 틀려요. 네. 약 1189장에서 1200장입니다. 네. 무슨 편지요? 사랑의 편지.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한테까지 딱 보냈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 그 사랑하면서도 약 1189장, 약 1200장을 그 편지를 받아놓고 거기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 거예요. 딱 걸렸어. 입으로만 사랑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아. 진짜 사랑한다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몰라. 이 감각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분이 서로가 대화하면 마음이 차가워요, 뜨거워져요. 뜨거워. 계속 대화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랑의 이 리듬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없애고 자꾸 영적인 대화를 하자라는 상태로 이 편지를 준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편지 안에는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음받음이라,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부음받음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음받음이라, 아멘. 거기에는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사랑입니다. 피사랑. 네. 그러면 성경 이 책 전체 약 1189장과 약 1200통의 사랑의 편지는 거기에는 눈물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있는 피의 혈세 유언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면 하늘 아바 아버지의 말씀의 법을 통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통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또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약 31,100절이에요. 네. 한 절 한 절 따지니까. 한 절 한 절 따지니까. 제가요, 이 성경책을 편찬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잘 모르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다 이걸 해보니까 약 133만 자예요. 133만 자. 그러면 그 133만 자 한 자 한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피의 제사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전체를 그렇게 자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펼쳐놓고 보다 보면 다 피자국이겠죠? 네. 그 사랑의 법이 살아서 여러분의 귀를 땅 때려야 된다는 믿음은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나고 나고 들으면 그것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마음에 믿어 할 때 귀머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속이 해방되는 거예요. 벙어리 앉으면서 해방됩니다. 아멘. 이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 말씀이 살아서만 움직이면 여러분의 귀로만 들을 귀가만 열리면 이게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책이. 자, 그런 과정을 이렇게 자꾸 답습하다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한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그래서 이 영을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 쪼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 영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쪼갤 수 있습니까? 못지게. 영은 곧 말씀이에요. 네. 법입니다. 네. 인간이 쪼갤 수 있어요? 못지게. 인간이 못 쪼개요. 그 인간이 쪼개기 시작하면 인간들이 쪼개기 시작하면 그게 누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어기니까. 그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무슨 해방죄요? 성령 네, 해방죄. 성령 해방죄. 오늘은 좀 강하게 나갑니다. 제가 네. 오늘은 좀 강하게 나갑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생명이다.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십시다. 이 성경책을 보면은 인간들이 다 쪼개놨어, 안 쪼개놨어? 쪼개놨어요. 쪼개놨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쪼개놨다니까요. 그리고 번역을 해가지고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 쪼개놨는데 제가 이 말씀이 깊이 넓이 길이 높이까지 깨닫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야 그냥 이들이 표적으로만 쪼개놨지 기적을 일으킨 그 진짜 하나님의 영은 손을 못 댔구나.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요 깨달은 마음하고 깨닫지 못한 마음이 볼 때는 이 글자가 까먹는 글자에 흰 거는 종이고 깨달은 상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운행하고 있다니까. 아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의 손으로 한 활자 이렇게 해서 다 쪼개놨지만 전체를 봐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걸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 쪼갤 수 없으니까 그들이 포기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쪼갰다 못 쪼갰다? 절대로 못 쪼개. 사단도 못 쪼갭니다.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면요 성경에 그거 잘 나와 있더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석이 12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석이 12개입니다. 이 의의 흥패에. 근데 사단은 보석이 10개 10개 딱 2개가 모자라. 근데 자칫하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거짓말은 몇 프로가 섞여야 거짓말이 될까요? 100%. 아니 조금만 섞어요. 100% 중에서 1%. 99.9%가 다 똑같아요. 그럼 0.01%가 틀리는 거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말씀에 사랑의 힘이 아니면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누룩투성이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사기당하는 거죠.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이 못 쪼개놨더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제가 어디를 걸 보고 느끼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는 성경책들은 약 133만 자라고 그랬죠. 약 1189장에 1200장이라고 그랬어요. 66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있죠. 네. 영어로 번역된 성경책도 내가 보니까 한 7가지가 있더라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생각할 때 킹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 한 권에 한자 한자 따지면 약 355만 자가 넘어요. 360만 자가 넘는다니까. 그럼 133만 자하고 한글 133만 자하고 영어로 된 번역된 게 더 많죠? 네. 더 많아요. 영을 쪼갰을까 못 쪼갰을까? 못 쪼개. 영을 못 쪼갠 한자 한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은 2글자잖아요. 네. 영어로는 러브. 4글자, 네 4글자. 이렇게 많은데도 영을 못 쪼갰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여기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몇 장이라고요?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그러면 이 187장 안에 있는 이 율법의 뜻 있잖아요. 율법의 뜻. 그러면 율법의 단어가 있죠? 네. 율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단어가 있어요. 모세오경은 66권입니까? 5권입니까? 5권이죠. 5권. 자, 66권은 약 133만 자야. 네. 영어로는 약 355만 자, 360만 자예요. 355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모세오경은 187장이라니까. 이 187장이
한자 한자로 모세 오경을 다 여러분들이 통달하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 있잖아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보니까 한자 한자 따지면 약 600만 자가 넘어요. 모세 오경이 몇 자가 넘는다고요? 600만 자가 넘는다니까요. 600만 자가. 자, 그런데 600만 자가 넘는다는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이 모세 오경은요. 모세 오경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천지 창조 있죠? 네.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늘 세 개를 딱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셋째 하늘에는 영계를 만들었고 진짜. 빛과 빛들 천사들을 만들었다. 빛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만들었고 셋째 날은 아래 물이 모여서 뭐가 되라? 바다가 되라. 바다에서 묻히 드러나는 묻들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는 씨 가진 것과 씨 없는 것. 씨 가진 같은 씨를 가졌지만 풀과가 있고 과일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넷째 날은 해달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은 또 이 각종 짐승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사람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네.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게 단순할까 어마어마할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것을 설명을 하다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창세기 1장 2절과 2장 3절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 다 들어와야 된다. 다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끝에 보면 내가 기적을 일으킨 내용을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지금 기록해가지고 책을 만들면 땅에서 하늘까지 채울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만큼 많은 말씀들이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의 그 한 단어 뜻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 그지 말씀을 까면은 양파 까듯이 계속 깊이 넓이 길이 높이까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 통달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그 표적에서 진행 기적까지 이 말씀을 다 깨달은 우리 마음이 똑같아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결국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나누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 법에다가 딱 해놓은 겁니다. 법대로 하면 나누지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법대로 하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빛과 어둠으로 선과 악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요 이렇게 보게 되면요 613가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하지 마라로 되어 있어요. 네. 하라는 248이고 네. 하지 마라는 365가지로 분리를 해놨더라고. 이거 지금 영을 쪼개는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강산에 신학교가 다니는 모든 데서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이거 자료 다 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석을 못 한다니까. 해석을 그냥 말로 해야 돼, 말씀으로 해야 돼. 말씀으로. 해석을 법으로 하늘이 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속 사람으로 당금질 돼가지고 속 사람이 자라게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법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이 법을 압니까? 몰라요. 몰라요. 어른이 되어서 법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 합격을 해야 법관이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법관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합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합격하셨어요.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디모데, 디도 다 합격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합격해야 돼요. 법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할 수 있는 영을 심판할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준다는 것이죠. 아멘. 육을 심판합니까? 영을 심판합니까? 영을 심판. 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영을 심판하는 쪽에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 우뚝 서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은 아무한테나 맡겨요. 법을 아는 자에게 맡깁니다. 법을 아는 자에게. 그렇죠.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1독, 5독, 10독, 20독, 30독, 100독, 200독 막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당금질 해야 돼. 주여 나를 법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법이 1.1도 떨어지지 않게끔 나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 영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은 바로 여러분을 천지 창조하라고 준 말씀이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게 딱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뭐가 되라? 천지 창조의 완성이 되라, 법통이 되라, 그거 설명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이렇게 해서 하라 하지 말아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1번부터 2번, 3번까지 법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걸 이렇게 만들어 딱 구분해 놨더라고요. 1번, 2번,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4번부터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10 몇 번까지요? 11. 4번부터 몇 번까지? 12. 4.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지면 이제 알겠죠? 네. 예,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613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네. 구분되어 있는데 1번 법은 뭐고 2번 법은 뭐고 3번 법은 뭐고 이렇게 4번 법은 뭐며 이렇게 깨달아가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모세오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렇죠.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야.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 두루마리 책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야. 나에 대한 기록이야.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은 법을 알면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1번, 2번, 3번 법이 있고 출애굽기는 4번 법에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613가지 법이 있다. 이것을 그동안은 여러분이 대충 봐서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하나 법마다 뜻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오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 여러분 우리 한글과 영어는 소리 글자입니다. 네. 한문은 뜻 글자예요. 뜻글자. 히브리어는 소리. 뜻 글자라니까. 뜻. 뜻이 더 많다고. 뜻이 더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세오경은 5권의 책이지만 187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법이 몇 개가 있어요? 613개가 있는데 그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이 깨달아가다 보면 그 뜻을 다 합치면은 약 600만 자가 넘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것이 돼가지고 여러분 육의 신비에 하나님 영으로 인을 막 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법통 되겠죠? 네. 법통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은 야 어렵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처음 교제하시는 분들은 아 어렵네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법 있잖아요. 네. 그건 다 하늘 아버지 아버지 말씀 맞죠? 네. 그 아버지가 자녀한테 어렵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가르치겠어요? 쉽게.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어렵게 가르치겠습니다. 쉽게 가르치겠습니다. 쉽게 가르쳐. 그 여러분 이 육적인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엄마 아빠부터 이름 석자 쓰는 거 어렵게 가르쳤어. 선생님이 쉽게 가르쳤어. 쉽게. 그래서 지금 다 쓰러잖아요. 네. 평생을 사용하죠. 그것처럼 이름 석자와 구구단 평생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단 외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 통달입니다. 아멘.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성령. 그분은 통달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통달하셨어요. 그 여러분 마음만 비워놓으면 여러분 육신적인 것만 비워놓으면 자동으로 통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모델이 베드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에요. 네. 사도행전 4장에서 한국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죠. 네. 신학교 다니서 안 다녔어. 안 다녔어요. 그래도 성령 받고 나는데 통달해버렸다니까. 예수님 몇 년 동안 따라다녔어? 3년. 3년 반 따라다녔어. 한때 સુધી 반 때. 아, 3년 반. 여러분은 지금 신학교 나왔지. 어디 다녔지. 엄청난 세월을 흘러갔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당금질 해가지고 3년 반 전에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아멘. 완벽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통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돼. 육신 된 거죠. 육신. 그럼 우리도 말씀이 뭐가 될 수 있다? 육신. 육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네. 예.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이 자료 다 있죠? 네. 네. 들어가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찾아보세요. 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고 한다.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뜻이 굉장히 많아요. 네.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하나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제한다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법이 있죠. 네. 그 첫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예요. 첫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할례법이에요. 세 번째는 한도 환도뼈법입니다. 네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에요. 자, 요 네 가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신학교에서는요, 첫 번째 법,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 네 번째 법 이렇게 물론 접근하는 데도 있는데 접근하고 찾아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법을 통달해야 되니까 이 통달한다는 자체는 깨달아가지고 법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알고만 넘어가 버려요. 첫 번째 법은 뭐라고요? 다스리는 다스리는 법이다. 권세. 그 창세기 1장. 1장 여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2장 3절 안에 보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가지고 그 첫 번째 법이 딱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법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첫 번째 법 자체가 창세기 1장 2절에 2장 3절 안에 여섯째 날에
딱 있구나. 음. 이걸 인식을 했죠. 네. 그럼 인식을 하면 그냥 넘어가야 돼. 그걸 깊이 넓이 길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우리가 창세기 천지창조 1장 2절부터 2장 3절에 보면 음. 계속 빛과 어둠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빛과 어둠 나오죠. 네. 첫째 날에도 빛과 어둠 나누는 거죠. 넷째 날에도 그러니까. 빛과 어둠 나눠요. 그럼 이거 나눈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야.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 있잖아요. 선과 악. 이걸 지금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첫 번째 다스리는 법 안에도 해 아래 첫째 하늘만 다스리는 자가 있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해 아래 세 것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럼 첫째 하늘만 다스리는 자는 빛이다 어둠이다. 어둠. 어둠.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다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음.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다 섬기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죠. 네. 가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안 꿇어요. 꿇어요. 이게 다스리는 권세,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라니까. 음. 요 두 가지를 첫 번째 다스리는 법 안에서 그걸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진짜 다스리는 권세, 완성된 어린 양이 다스리는 권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다스리는 권세는 이제 느낌 왔죠? 네. 네. 우리가 성경 안 찾아봐도 거기 있다는 거 느낌 옵니다. 여러분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스리는 권세에서 거기서 멈춰야 되냐? 그 다스리는 권세가 창세기 1장 6째 날부터 출발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한계시까지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 인지됐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말씀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가봅니다. 창세기 1장. 1장 안에 보면 1장 26절부터 볼게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요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무슨 권세라고요? 다스리는 다스리는 권세. 권세.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그 완성시켜놓은 말씀은 그냥 그대로 교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서 이 신령한 영의 양식이 여러분 육의 신비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일을 치게 되면 빛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의 어둠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나가요. 요게 요 영적 전쟁만 여러분이 승리하면 돼요. 요게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원 가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부흥의 사경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막 오살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영적 전쟁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한다고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나타남은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입혀져 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결인돼서 나를 갖다가 행함으로 100% 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자체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결인해가지고 100% 행함으로 완성해야 안 해요.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운행이에요. 그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 일세대 폭발해야 돼요. 폭발. 폭발해가지고 행함으로 말씀에 결연되어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자체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라.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이것은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이 일어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김대진님이 성령 체험했죠. 그러면 그것은 표적이 내 안에 임해진 거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해가 청단같이 어두워지고 달빛이 없어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권능처럼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해, 달, 별이 그런 상태로 와르르 이렇게 된다는 자체는 엄청난 기적의 소리거든요. 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체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니까 여러분이 불세례 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이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말씀을 깨닫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서 막 뜨겁게 용솟음 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회오리 바람 이게 원착지에서 빡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뭐처럼요? 회오리.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라마나요 현상입니다. 회오리 바람처럼 나갈 때 아픈 자가 딱 들어와서 앉으면 그 말씀에 결인돼 가지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씀의 안수라고 한다. 말씀이 안수.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아멘. 이 다니면서 안수도 하겠지만 네. 진짜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안수되어야 그것이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다. 그게 그 지금 첫 번째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리는 권세. 보겠습니다. 1장 26절 찾았죠? 네. 우리 유태현 목사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첫 번째 법 다스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법 있죠? 네. 무슨 법이라고요? 다스리는 법이라고요. 어, 그 다스리는 법은 아무한테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죠. 다스리는 법은 아무한테나 안 줘요. 뽑혀야 된다니까. 뽑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약 80억 중에서 전 지구촌에서 뽑혀야 되는 거예요. 뽑혀야 된다니까. 자, 이 뽑히는 과정을 잘 보자. 우리 아까 에스더서 봤죠? 네. 에스더서. 많은 이 처녀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에스더 한 명만 뽑혔다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뽑히는 거 잘 보자고. 자, 예수님 시대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있죠. 네. 그러면 구약 시대의 모든 이런 마리아가 엄청 많아요. 많아.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성령을 잉태한 마리아만 스카우트 했단 말이에요. 네. 수많은 마리아가 많다니까요. 그 중에 성령을 잉태한 마리아는 많아요. 딱 한 명이요. 하나. 할렐루야. 딱 한 명이라니까. 음. 그럼 여러분 지금 80억 중에서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 오셨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80억이 다 왔을까 지금? 아멘. 여러분이 당첨됐다니까. 아멘. 스카우트 된 거예요. 스카우트 된 아멘. 거예요. 그분은 하늘 법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폭발되길 바랍니다. 아멘. 폭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죠. 네. 크기는 계시만 하다 네. 그랬어요. 거기 안에 이 법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럼 그게 그대로 있어야 돼. 폭발해야 돼. 폭발. 그러려면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가 껍데기가 썩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속에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믿음 생활 수십 년 했으면 벌써 썩어서 돼야지. 근데 안 됐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 내 잘못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육적인 자아가 말씀의 빛에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욕심, 시기, 질투, 자아, 혈기 등등등등 이 모든 교만까지 조금씩 나가게 되면 나중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겠죠? 아멘. 그럼 법통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위하여 다스리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을 오늘 한번 자꾸 교제해보자고. 네. 이제 관심을 가지고 네. 제가 말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까? 말씀. 여기 딱 창세기 1장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명명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자? 다스리는 것을 주자. 여러분이 이걸 보는 순간에 이미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죠. 받았으면 여기서 출발하면 창세기부터 출발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이죠. 네. 거기 보면 무슨 심판대? 백보자. 예, 백보자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대라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백보자 심판대는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20권. 백보자 심판대 심판하는 데는 책이 몇 권 있어요? 생명책하고 행위책이 있죠. 네. 우리 성경대로 보면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생명책으로 가야 돼, 행위책으로 가야 돼. 생명책. 행위책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네. 백보자 심판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통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창세기 1장 6째 날과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20장 가서 보게 되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네. 이명성 목사님 선포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무슨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다스리는 권세를 첫 번째 법을 여러분이 이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알기 시작하면 백보자 심판대가 뭐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록 전하면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막 이 설교해야 안 해요. 해요. 설교하죠. 네.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잘 들어보면 이걸 알고 난 게 들어보면 저분이 진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비진리로 하는지 진리로 하시는지 비진리로 하시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6째 날에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첫째 다스리는 법입니다.
하늘 법이.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끝에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중간에 이제 이 다스리는 법이 창세기의 1장 6장에 나오지만 이것이 징금다리처럼 다스리는 법이 촥촥촥촥 나가지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시록. 요한계시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두 번째 법 할례죠. 할례. 네. 두 번째 법 할례예요. 할례에 대해서도 할례 창세기 17장에 할례잖아요. 두 번째 법이에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 창세기 17장에서 끝나야 돼. 요한계시까지 가야 돼. 계시록까지. 이리 가야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법 환도뼈는 계시록까지. 환도뼈도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네 번째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유월절. 유월절. 네 번째 법은 유월절이에요. 네. 요것은 출애굽기 12장. 12장에 나온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스리는 법을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스리는 법을 줬죠? 네. 왜? 십계명 율법 다 줬으니까 다스리는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해요. 선포하니까 백성들한테 다 선포해요. 네. 다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다 법관이 됩니까? 뽑혀야 돼요. 뽑혀요. 백성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뼈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럼 그 12지파에서 또 뽑혀야 돼, 안 뽑혀야 돼요? 뽑혀야 돼. 또 뽑혀야 되죠. 그 하늘의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지파? 아론. 모세. 아니. 아. 차례대로. 네. 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다스리는 것을 줬습니다. 네. 하늘 법을 줬어요. 네. 선포합니다.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이 다 듣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법을 모세를 통해서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죠. 네. 백성 중에서 뽑죠. 네. 네. 천부장, 19장. 뽑히잖아요. 그러면서 쭉 해서 70인 장로 등등 나오지만 12지파가 되죠. 네. 12지파 중에서 하늘의 법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무슨 지파다? 레위. 레위지파. 기름 부음. 자, 그러면 레위지파 중에서도 또 나눠지잖아요. 네. 네. 레위지파 중에 또 나눠져요. 무라리 네. 게르손. 고핫 자손, 네.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하늘 말씀을 운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들은 큰 짐을 마차에 소를 해가지고 옮기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성막에. 그러면 고핫 자손. 그럼 고핫 자손 중에서도 하늘 말씀을 운행하는 자는 기름 부음. 고핫 자손 중에서도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 있죠. 네. 법계 이런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말씀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고핫 자손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냐면 아론의 자녀들이라고. 그 하늘 말씀을 아무나 운행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늘 법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계를 아무나 만지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죽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그냥 하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하고 있어요.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지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럼 나중에 이제 물리적으로 죽으면 어디 갔어? 백보자. 백보자 심판. 여기 영의 심판. 여기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이 하늘 말씀은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전하더라도 대충 전해야 돼, 잘 전해야 돼. 자유전에게. 법대로 전해야 돼. 대로. 법대로 안 전하면 무슨 죄에 걸린다고요? 성령 해봤대. 이것은 광명을 어기는 겁니다. 무슨 약 받아야 돼? 사약 받아야 돼. 사약. 사역이라니까요.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늘 법을 잘못 다스리면 사형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까이 거 뭐 그까이 거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얼부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시대에 보면 애굽에 있는 시간이 BC 약 1446년이에요. 그때 당시에 BC 약 1446년, 1500년 사이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6월절 이 설명을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로로 살 때 BC 약 1500년이지만 내가 새로운 하늘 시간표로 세상 시간표가 아니고 하늘 시간표로 하늘나라 시간표로 법으로 정해놓겠다. 해에 뭐가 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서 1월 1일 그 다음에는 열흘 있다가 1월 10일 그때 뭐하라 1년 된 양이나 염소 수컷을 기둥에 묶어라. 네. 그리고 나흘 동안 흠이 있나? 덤이 있나 없나 기둥에 묶습니다. 네. 그리고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14일 날 해질 때 잡아라. 가족 수대로. 그리고는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죠. 네. 밤에 쓰기 위하여.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 밤입니다. 이게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유월절의 하늘나라의 시간표는 지금 없어졌어요? 살아서 있어요? 살아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다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네 번째 법입니다. 네. 네. 네 번째 법이에요. 네 번째 법.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이 뭐죠? 무교절.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 초실절이잖아. 초실절. 초실절이에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육적인 종말은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말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거듭났으니까 네. 남은 인생을 뭐처럼 살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살기 위하여 아멘. 이렇게 하늘 시간표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그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같이 입은 거죠. 그럼 땅의 형상을 자꾸 벗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늘 살아있는 알파 오메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네 번째 법의 시작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법,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 다 시작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시간표에 움직이는 것은요.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적도, 위도, 경도 이렇게 해서 시작된 해, 달, 별의 자전 공전에 의해서 시작된 시간표 있죠. 네. 전 지구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의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 안에 하늘 시간표로 6월절부터 딱 찍어놓은 이 시간표는 속 사람이 영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6월절부터 시작한 이 네 번째 법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늘 말씀, 아바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이것을 놓치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깨달은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이겨요. 그래서 백부다 심판 때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는 철저한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행위책에 수도 없이 기록된 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고 난 뒤에는 영원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죠? 네. 그러면 아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안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 성령 해방죄 걸린 자들이 다 여기 심판받으려고 여기 서요 안 서요? 쓰죠. 여러분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네 번째 유월절 있잖아요. 네. 그다음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교절, 부활하시고 초실절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네 번째 법이 계속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자체가 법에 움직이는 거야. 법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법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는 시간표를 해놔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까지 가면 오순절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게 일요일 날이에요. 네. 알겠죠? 네. 종교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 호산나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사복음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몸에 영혼 몸에 험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는 말씀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법으로요? 그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산 제사입니다. 범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네 번째 법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있죠. 네 번째 법이 시작될 때 1월 1일, 1월 10일 나흘 동안 그 나흘 있죠. 네. 양이나 염소 1년 된 수컷입니다. 네. 그것은 나이가 벌써 30살이 넘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나흘 동안 월, 화, 수, 목 나귀 타고 들어가야 돼. 그게 고난주간이라니까.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네. 앞으로 다가와 안 다가와요? 다가와요. 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이 고난주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난주간 하지 말고 출애굽 12장에서는 나흘이라는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있죠. 네. 예수님이 월요일날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이 화요일날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이 수요일날 선포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선포하신 말씀,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한 그 말씀 안에 보면 영혼 몸의 험을 없애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산제사로 바쳐져야 된다니까. 아멘. 산제사로.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날 하신 말씀 10장에 달리시죠? 네. 토요일날 무덤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일요일날 부활하시죠? 네. 예. 이렇게 진행되는 법대로 진행되는 그 법은 바로 현재 우리에게도 그 법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생각해 보라. 잘 자라갑니까? 육과 영으로 막 병행하고 있습니까? 병에.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말씀의 다림줄 기둥에 묶여 있어요. 아멘. 근데 말씀의 다림줄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온갖 볼을 다 보고 온갖 생각 다 하면 여러분의 영혼 몸이 잘 자라겠습니까? 안 자요. 안 자라겠죠.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서나 집에 가나 볼일을 보나 말씀의 다림줄에 기둥에 묶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스리는 법이라는 자체가 또 두 번째 환례법, 세 번째 환도뼈, 네 번째 유월절 있죠? 네. 이 법 자체가 여러분이 유기 신비 안에서 말씀 안의 믿음과 행함으로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